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더 풍성교회 구현모 목사입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냈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모세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주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그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그릇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한 그릇은 금으로 만든 그릇이고요. 또 다른 한 그릇은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자, 이 두 그릇 중에 여러분 어느 것 선택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상이라면은 당연히 금으로 만든 그릇을 가져갈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선택입니다. 이제 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 안에 똥이 있어요. 자,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 안에는 금은보화가 가득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그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맞아요, 나무 그릇을 가져갈 겁니다. 왜? 안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내용물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릇이 중요한 걸까요? 맞아요, 그 그릇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죠. 자, 여러분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보석 본 적 있어요? 없죠?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지개 빛으로 빛나는 이 보석의 이름은 블랙 오팔이라는 보석입니다. 자, 이 블랙 오팔의 가치는 얼마냐? 1캐럿당, 자, 1캐럿당 2천만원 합니다. 다이아몬드 고급 1캐럿당 얼마냐 하면은 800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값진 보석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보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보석을 어디에 보관하시겠습니까? 종이 그릇? 아니면 허름한 그릇? 아니면 아주 더러운 그릇? 아니겠죠. 이 보석에 걸맞는 그러한 그릇에 이 보석을 보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데 어떤 그릇에게 줄까요? 깨어진 그릇, 더러운 그릇, 흠이 많은 그릇, 아니면 냄새 나는 그릇? 아니겠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는요, 거기에 맞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을 담기에 합당한 그릇인지 내 그릇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어딜까요? 여러분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맞아요, 바로 나 자신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엑스트라는 없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 인생의 드라마를 연출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연출하는 분은 뭐라고요? 인생의 주인공이 나듯이 연출도 내가 한다고요? 만약에 내 인생의 드라마의 연출을 내가 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은 모든 게 되어져야 되잖아.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걸 봐서는 연출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연출자는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애굽의 세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이 번성해 많은 이렇게 숫자를 보고 두려워서 이스라엘의 산파들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둬라 하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명령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실패로 돌아가서 그 왕은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냐고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아니 세상에, 아니 부모 보고 태어난 게 아들이면은 나일강에 던져 죽여래요. 무슨 이런 천륜을 거역하는 이런 명령을 내릴까요? 당시 사는 왕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죠? 자, 이런 명령이 있는 가운데에 자, 레위 남편과 레위 족속의 부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자, 기록에 보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거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하필이면 이 시기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시기는 아이를 낳으면 안 될 시기죠. 왜? 그 애굽의 왕이, 그 미친 애굽의 왕이 남자면은 나일강에 그 아이를 던져서 죽여라고 했으니, 근데 그 명령을 어기면요 일가족이 다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시기에 아이를 출산하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다. 모세의 엄마 아빠는 무엇으로 모세를 임신하고 출산했다고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에 말씀 들어가면요. 아이가 잘생겼어요. 이 어떤 부모가 자기 애가 잘생기지 않았다고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애가 태어나서 응아응아 하다가 갑자기 어떤 말로 아빠 이런 말만 들어도 우리 애가 천재라고 말하는 게 부모인데, 근데 여기는 잘생겼다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디에 사용된 단어냐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만드신 것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에 사용된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러니 부모들은 그냥 단순한 부모의 입장에서 애가 잘생겨서 애를 숨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이를 본 거죠. 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 이 아이가 좋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뭔지는 모르지만 이 부모는 그것을 알고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어쨌든 숨겨서 했지만 여러분 3개월 동안 아이를 키웠습니다. 근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왜? 아이가 3개월 정도 자라면요 이제 막 반응도 하고 깔깔 웃기도 하고 잘 울기도 하고 활동량이 점점 많아집니다. 더 이상 키운다는 거는 이제는 우리 집 전체에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갈대상자를 준비합니다. 안에는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소멸되지 않게 하는 그런 갈대상자를 하나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갈대상자에 사용된 단어인 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이 테바는 성경에 딱 두 군데 사용됩니다. 사용된 데가 어디입니까? 갈대상자의 상자에 테바가 사용되고 또 노아의 방주에 그 방주를 말하는 게 테바입니다. 그러니 부모들이 이 갈대상자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모세를 건져내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는지 아십니까? 공통점은 첫 번째, 그것을 조종할 수 있는 키가 없다.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키가 없다. 두 번째는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려면 노라든지 아니면 모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동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갈대상자도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던 모세를 건지시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있던 모든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갈대 상자의 아이를 담아서 갈대숲 사이에다가 그 상자를 딱 놨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그 아이의 누나는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자고 그 갈대숲 사이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 세상에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목욕을. 아니 왕궁에 목욕탕이 없을까요? 아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나일강에 그날 그 시간에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자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으니 당연히 시녀들이 따라 붙었겠죠. 이 시녀들이 공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공주를 에워쌌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이 공주의 시녀들이 에워싸는 게 아니고 나일 강가를 거닐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공주의 시야에 뭐가 잘 보이겠습니까? 갈대상자가 잘 보이죠. 그래서 공주는 시녀애들에게 그 갈대상자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갈대상자를 가져와서 열어보니까 웬 남자아이가 울고 있는데 너무 이뻐요. 누구야 할까요?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불쌍하게 여겨지고 또 모성애가 발동합니다. 그 시점에서 이 아이의 누나가 나타나서 공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위하여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를 제가 찾아올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참 누나도요 타이밍이 끝내줘요. 그리고 누나가 아주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원래 울고 있으니까 아이를 위해서 젖먹일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그런 게 정상적인 말인데 이 누나는요 공주의 마음 맞춥니다. 당신을 위하여. 공주 마음이 아주 조금 뿌듯한 게 참 좋아요. 듣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유모를 데리고 오랍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최초로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월급을 받는 엄마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는 합법적으로 이 아이를 자신의 품에서 젖을 뗄 때까지 키우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 히브리 사람은요 3살까지 젖을 먹였기 때문에 3살 이후에 다시 공주의 품으로 이 아이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공주는 그 아이를 양자로 삼고 이름을 모세라고 하는데 애굽식 이름 표시는요 모세스입니다. 모세스의 뜻은요 물이란 뜻이고 우세스 건짐을 받다. 물에서 건짐을 받다 해서 모세스.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표기입니다. 히브리식으로 모세스를 표기하면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듯이 우리도 제2의 강물에서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 그 끝은 지옥인데 그 끝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물에서 건져내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는 영적인 모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질문. 모세를 살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모세의 어머니, 2번 모세의 누나, 3번 애굽의 공주.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누구라 할 거 없죠. 3명 다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연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연출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연출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드라마를 각각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인생 드라마를 다 찍고 있죠. 그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각각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생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 연출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드라마 주인공은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을 연출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주인공이라고 이 드라마는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 그러면 그 드라마 어떻게 될까요? 그 드라마 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인생의 사람들은요 내가 주인공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 했습니다. 그 인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것 같습니까? 이룬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끝은 지옥인데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무슨 성공한 인생입니까? 결국에는 망한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의 연출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 드라마는 훌쩍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포스터 아시나요? 맞아요. 디즈니에서 나왔던 이집트의 왕자 애니메이션이죠. 자, 모세는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니에게 젖을 먹고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에 대한 그런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세는 항상 고민합니다. 자기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은 있지만은 우리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의 독립,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동족들을 한번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아니 웬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요. 모세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살피고 그 애굽의 군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파묻어 버립니다. 자, 이런 살인을 저지르고 났는데 모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전 범죄다. 왜? 주위에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그 당시 사람 하나 없어지는 거 그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또 밖으로 나가니까 같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싸움을 말립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겠느냐? 아니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거 어떻게 알았지? 자, 그러면 이 사실이 애굽의 왕에게 이 사실이 전해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때 모세는 이제 내가 탈로가 났다. 겁이 나서 도망을 합니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자, 미디안이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애굽의 남셋에서 미디안까지 모세가 도망간 길은 직선으로 600km. 직선으로 600이면은 여러분 그 길을 이렇게 직선으로 못 가니까 둘러 왔으면
대략 한 1000km 정도를 걸어서 도망왔습니다. 엄청난 거리죠, 그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렇게 왔을까요? 도망오는 그 순간, 자, 모세는 어떻게 왕자로서 모든 걸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뭐가 됩니까? 도망자의 신분으로 그런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그렇게 어렵게 살려서 애굽의 왕자로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미디안으로 가서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리고 양이나 치는 신세로 살게 하셨을까? 귀한 왕자의 신분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시고 왜 미디안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하나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됐던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크게 3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유아 교육 과정입니다. 이 단계는 엄마한테 젖을 먹으면서 너는 누구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젖을 떼고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가면서 엘리트 교육 과정을 받습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지식적인 그러한 능력을 키웁니다. 이것이 나중에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쓰는데 그거 밑바탕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미디안 광야 학교 과정입니다. 이때는 뭡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가졌던 어떤 권위적인 의식,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싹 비우는 그런 낮아짐의 교육을 받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왜 필요한 과정입니까?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엑스트라 없다고 했죠. 당신도 나도 다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연출은 누가 하신다고요? 연출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주인공이 중요합니까? 연출자가 중요합니까? 연출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릇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릇을 찾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과정의 맨 마지막 과정이 뭐라고요?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직접 그 과정을 알고 내려놨다면, 만약에 모세가 겸손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을 수만 있었다면은 미디안에서 40년간 양치는 과정이 필요가 없었어요. 결국 모세는 왕자로서 가졌던 그런 어떤 교만한 그런 어떤 권위의식, 그 다음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만, 이런 것을 내려놓는데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이 과정, 이 원리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40년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지혜를, 또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것을 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것을 내려놓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는 누구의 그릇으로 사용될지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행인 것은 내가 어떤 그릇으로 사용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사탄의 그릇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의의 열매로 여러분 이 땅에서 사용될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사탄이 사용하는 죄의 그릇으로 사용돼서 그 죄의 대가로 지옥에 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맞죠? 당연하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자,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저와 함께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게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에서 죄의 그릇이 아닌 하나님의 그릇으로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참 잘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서 이 땅에서 귀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안녕.